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들이 그 같은 선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볍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은 나쁜 뉴스가 있는 곳에 주어질 때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죠. 준 거죠. 또 병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의 복된 소식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또 관계가 어렵고 깨진 그리고 혼란스러운 가정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또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찾아왔던 그 군중들이 이제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심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다.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불쌍하다. 가엾다. 근데 만약 그냥 집에 돌아가라라고 돌아가 보내면은 길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다. 탈진하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 특히 병을 고침을 받으러 왔던 귀신이 쫓겨나기를 원하게서 왔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간에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흘이나 됐는데 이 들에서 먹을 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가다 보면은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그런 탈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떡 7덩이 가지고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로 통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렵고 힘든 일들, 가난을,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몇 명 우리 주일학교로 모임을 오는데 얘네들 보면은 어떤 때는 점심을 못 먹고 새벽 오후 3시까지 돼서 그때 와서 예배 30분 드리고 허겁지겁 라면을 먹는 애들도 봤습니다. 또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와서 왜냐하면 집안에 엄마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그래서 아주 집안이 쓰레기장 같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고 또는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이런 참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영적인 필요가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채워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격려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여준 연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엾다. 또 3일이나 됐다. 그냥 보냈다가는 길에서 탈진해가지고 쓰러질 거다. 멀리서도 왔다. 아주 면밀하게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연민은 단순히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3층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간식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쌓아놓고 라면도 많이 갖다 놓고 또 햇반도 갖다 놓고 다 이것들이 우리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굶주린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모두 함께 먹고 함께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서로의 부담을 나누는 것을 같이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우리들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축복을 전달하는 주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떡 7개와 조금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듯이 우리가 베푼 조그만 것들로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